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 시절 때 어,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는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산이 옮겨진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뭐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지. 근데 솔직히 제가 제 삶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지금도 이제 우리는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결국 이 부분도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계속 약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재수를 한 제 사촌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재수 학원을 다니면은 좀 이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대부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막 대부분 막 힘들어 가지고 약 먹는 애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제 재수를 하다가 막 혼자서 이제 약간 자기 혼자서 막 계속 중얼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얼거릴 때 나 죽여버리고 싶다.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면 저 친구 내가 어떻게든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확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저보다 이제 10살, 11살, 9살 정도 이렇게 좀 나이가 낮은데, 근데 그런 제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도 너무 오랫동안 그 재수 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에 시달릴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1년 안에는 바로 끝내가지고 내가 서울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는 시대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한쪽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쇼핑이나 아니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실업계를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막 도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돈을 못 갚을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엘리트 같은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의 그런 나의 이런 지정의를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엔 세상에
가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자녀 우리는 날마다 이제 기도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이 하나가 정말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을 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사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 올라가셔서 이제 그대로 이제 오신다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루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성도들 그렇고 많은 이제 성도들은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믿고 기다릴 때도 이제 기도로 우리가 매일마다 사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 병든 자들이 치유하고 나아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의 약함도 강하게 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역사해서 그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내가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깨닫는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차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DN3F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위기의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러한 위기의 가운데 있었을 때도 이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서 이제 보호했던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 이제 불 속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보호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아무리 이 천사가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조차도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생각, 마음 상태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 이야기 말로는 이게 다 그냥 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탄이 결박이 되고 악령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묵상이 되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도 이제 전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정, 가문 그리고 또 현장의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 말씀을 요즘 묵상을 하면서 요즘 계속 기도를 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가문이 다 이제 복음의 면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또 원래부터 잘 이렇게 안 믿는 그런 분이시고 또 나는 이제 죽어서도 나는 이 복음 절대 안 믿겠다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이제 뭐 죽을 위기에 딱 이제 그 뭐였었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이제 뇌출혈로 이제 죽을 위기까지 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도 이제 하나님 믿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할아버지 그냥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만 했을 뿐인데 나는 죽어서 하늘 나라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그 배경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으면 나는 이거 절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임한 이 흑암의 배경을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했던 거지만 이제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왜 이 복음을 믿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무당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한 그 자체로 완전히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자들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렘넌트 여러분들도 내 안의 연약함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셨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 연약한 부분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귀신들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물러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냐? 우리는 다른 이름도 아닌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는 어느 다른 이름도 아닌 정말 오직 이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를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우리는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그런 불신앙이 사로잡으며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매일 사모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왜 목사님께서 왜 계속 사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왜 오늘 말씀, 왜 오늘의 기도, 그리고 왜 오늘 전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엄청나게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결국엔 나도 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는 왜 계속해서 생기는가?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도 맞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한 삶 오늘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다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이미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